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면 우리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쁜 날, 승리의 날, 그리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날, 이런 날이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항상 기대가 되고 기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 기대에 넘치는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 속에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마을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제가 자꾸 감람산 그런데 제가 혀가 좀 짧은지 감람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감람산이라고 해서 저 어렸을 때 감람산이 뭔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농사를 많이 짓는 산이다 그래서 올리브산인데 올리브라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이걸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올리브산이라고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올리브산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두 제자를 그런데 보내셔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게 하지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건네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타셔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마치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왜 우리 빨간 양탄자 깔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그 밑에 예수님 앞길을 양탄자처럼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위를 지나가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던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라는 말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의 말인데 이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국제 공용어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사촌지간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람어를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거꾸로 아람어를 알고 있는 사람도 히브리어를 금방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유대인인데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요, 히브리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룩한 언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에서, 시장에서 물건값 깎거나 내지는 누구와 싸울 때 욕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룩한 언어를, 감히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나귀의 발 아래 깔고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중에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종려나무 나뭇가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나뭇가지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들은 어떤 나뭇가지였을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올리브산에 있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리브나무산이라고 했으니, 올리브산이라고 했으니 이 산에 제일 많은 나무는 올리브나무였고, 여러분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골짜기에는 또 작은 마을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셨던 장소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는 뜻이 겟세마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장 많은 나무는 뭐니 해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7시간 시차가 나요. 7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7시간 더 빠르거든요. 해가 먼저 뜨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 이스라엘 시각으로는 오전 10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신 벳바게부터 시작해서 감람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것을 기념하며 그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도 지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전의 입구였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에 간 김에 종려주일까지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종려주일을 함께 예배 드려야 했기에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종려나무까지 또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는 너무 커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 깔았을 올리브 나무가지와 그 올리브 잎, 그 잎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로 드린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 철원에 있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올리브나무 잎을 보면서 우리 종려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켰으면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길이라고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데 그 종려주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오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이자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 나이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 13살이 법적인 성년이라기보다는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 13살, 만 13살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하는 날 금식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에 있고 아직까지 어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도 예외, 종교적인 뭐뭐를 지키는 것도 일정 부분은 예외가 되지만 남자 나이 만 13세가 넘어 올라가게 되면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그 종교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1년에 3번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3번이 어떤 때냐?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3개의 절기에는 남자들, 13세 이상의 남자라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13세부터 성전을 매년마다 3번씩 오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서셔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일을, 그리고 이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것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선조들의 가르침,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흔히들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삶을 바꾸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방 실망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을 기도하는 집,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장사꾼의 집, 그리고 이곳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으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며 이 날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결단의 날이었겠습니까? 이 복음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가 예수님을 죽게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올리브 잎을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전부 다 환호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올리브나무 잎을 따서 뿌리고 그 밑에다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올리브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나무에 대한 그 기대와 상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올리브나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올리브나무 가지가 처음 등장합니다.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세상의 죄로 넘치게 되니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방주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물이 가득하여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것을 직감한 노아가 물이 얼마큼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들을 날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바로 올리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평화로운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상징이 바로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서 내가 꿈꾸던 세상,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꿈꿨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새 세상의 새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며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태는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은요, 당시 로마인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압제당하는 한 민족이요, 독립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독립을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독립을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풀이 방법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던 것은 뭐냐면 로마인들보다 더 큰 제국, 로마인들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교통수단이 전부 다 나귀였어요. 전쟁을 한다 그래도요, 나귀들을 타거나 내지는 나귀들이 끄는 마차, 전차를, 병거를 끌고 다녔지, 로마인들이 타고 온 그렇게 큰 말은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처음 본 그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말을 타고 큰 창을 들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양날의 날카로운 검이 이렇게 날카롭게 재련되어진 검을 들고 온 로마인들 앞에서 꼼짝 못하던 이 유대인들, 우리가 이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아니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서 로마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는 더 큰 말을 타고 더 큰 칼을 들고 더 큰 창을 들고 더 강력한 군인으로 이 땅에 와서 로마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그 이웃 안에 로마 사람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게 그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 사람을 섬길 정도의 내가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 사람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흠이 있던, 그가 흠이 없던, 그가 우리의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동족이든 그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더 큰 권위와 폭력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를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들 새로운 세상, 내가 절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흠이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는요, 유다의 부유한 귀족이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랍비라고 불려지는 율법의 선생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 로마에 협력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마가 주는 지원과 제가 아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아니 내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백성처럼 살아가려면, 영원히 살아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력, 현재의 위치, 너희의 지위,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부요함, 이거 아무 소용이 없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는 이 제도, 이것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기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이 새롭게 태어남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요?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삶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다시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이것 하나 지키라고. 겸손해져라, 섬겨라, 그리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갑자기 우리 가정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빚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내가 왜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시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전사이고 용사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왕입니다. 군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높은 권력에 올라가게 하고 나를 학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겠죠.
그 실망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올리브 나무 잎을 따서 예수님께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올리브 잎을 따서 예수님을 뿌리고 예수님께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종려주일 기쁨의 주일이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주일이긴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여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다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도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늘 인생에서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끌고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폭력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위아래가 나뉘어지고 늘 무언가를 빼앗는 자와 늘 무언가를 빼앗기는 자가 그 사회 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세상, 섬기는 세상,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고 싶으십니까? 로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육중하고 근육미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멋진 말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고 올리브 잎을 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밑에 깔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의 권력, 권위 있는 통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겸손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향하여 호산나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